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고구려신라 백제. 어, 요즘도 좀 지방색이 조금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고구려신라 백제 요 사이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배운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연구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그 나라 역사가 자그마치 100년도 아니고 500년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500년이면, 그리고 신라, 백제, 고구려 그 틈바구니에서 500년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로마에 사실 많이 가봤습니다. 로마는 세상을 정말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도 약 400년 그렇게 버티지를 못했어요. 군인들을, 게르만 민족을 불러들인 게르만에게 로마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렇게 이사를 했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저쪽 이스탄불 쪽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비잔틴 문화가 1200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잔틴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그 로마는 잘 아는데 비잔틴 1200년을 견딘 그 나라의 역사는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시간에 한 80%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오늘 본문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나, 조금 이렇게 우리 다 한국에서 다 살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가야가 어떻게 500년을 견뎌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가야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산신가이기 때문에 저 황해도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쭉 컸지만 저희 어머니는 경주 김씨라서 경주 신라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이 막강한 세 나라 틈바구니에 이 가야가 버텼던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립니다. 이 학자들이 했는 그 버틴 이유가 뭐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막강한 나라가 옆에 있으면 다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쟁하면 군인들이 어지간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신라로, 백제로, 고구려로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걸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임금님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겠냐 하는 게 굉장한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삼국하고 다르게 이 나라는 자료를 보니까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장입니다. 순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때 순장 하는 그거 말고, 임금이 죽으면 따라 죽는 거를 순장, 따라 죽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죠? 임금님이 죽을 때 약 50명이 그날 죽습니다.
이것은 중국에도 진시황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파도 사람이 얼마나 데리고 같이 죽었는지는 아직도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그저 그냥 용병들 지금 관광하는데 거기만 열려져 있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다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 죽는다. 따라 죽게끔 죽인다. 신하들 한 2명 이상, 그리고 왕비와 모든 빈들, 그리고 임금님을 지키던 군사들, 그리고 이 가야에는 여러분이 혹시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2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이렇게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마 좀 기억이 날 것입니다. 혹시 거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역사니까 잘 아시는 여러분 밀양, 산청, 김해, 거제, 남해, 함양, 성주, 고령, 진주, 하동 이런 더 이상의 12마을이 이 나라의 고을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막강한 백제 신라 고구려 텀바군에서 이 나라를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발견한 게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라 죽는 순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에게 살았을 때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얼마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음에 따라갈 때까지. 이게 참 무서운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좀 기침이라도 하면 내일 돌아가자. 식사에 반찬을 잘 잡수던 게 반밖에 안 잡수다. 살피잖아요. 아유, 임금님 며칠 안 남았겠는데. 이제 그걸 섬기던 신하들이나 정해진 순장에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임금님 사는 날까지 공포 속에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벌써 각오를 했겠죠.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 수용소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꼼짝 못하게, 탈출 못하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임금님을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겠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 다 드시게 하고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임금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임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임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어떤 순장, 따라 죽는 자들의 심정을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간 사람 보고는 주님이 그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는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신 그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라도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따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예수님의 따라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다 정말 주님을 깊이 따르는 이 목사라고 하는 저 자신부터도 너 순교라고 하는 말은 따라 죽는 건데 주님을 너 따라 죽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자식이 사례비에 절절 떨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발부둥 쳐? 그것이 항상 목회자들에게 짓누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죽었는데 아니야, 따라. 그러나 가야가 그래도 쉽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어떤 임금을 따라서 이런 순장 제도가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굉장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포 같은 정치를 하는데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로 가버리고 고구려로 가버리고 백제로 가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임금 당신 그냥 알아서 해요. 그래 버리면 그 나라는 5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못 가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이 원래는 가약 장군입니다. 마지막에 힘이 없으니까 신라가 그냥 데려가서 그 나라 군사로 봉사하게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런 죽음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데올로기로 나라를 끌고 간 것만 그러면 이것이 그 나라를 버티겠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가야가 뭘 가지고 했나 따라봤더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12고을에 바로 우륵이라고 하는 자가 임금이 순장될 때, 백성이 순장될 때 12줄이 있는 가야금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죽음의 그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울음이 있는 그곳에 가야금을 칩니다. 이 가야금 소리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감동이 되고 그리고 12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 죽는 곳에 어떤 뭔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악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12줄의 가야금을 거기서 튕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존하간다 하는 그런 역사가 가야 나라의 하나의 또한 리더십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참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집단과 국가와 나라를 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국가에 이끄는 그런 자들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떤 때는 공포정치, 어떤 때는 정말 해유정치, 여러 가지 것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얼마나 참으로 인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금님의 순장제도와 그리고 가야금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음악 같은 이 것들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리입니다. 저도 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무생물도 소리를 내고 사람도 소리를 냅니다. 그걸 소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엉뚱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소리와 말은 다릅니다. 나는 소리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죠. 누가 앞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소리와 말은 다릅니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 속에서 가야금 정도 가지고도 사람을 힘을 줄 수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몇 번 죽어도 안 되는 우리의 죄덩어리 이거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당신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여자가 우리 남자분들만 여성분은 다 기막으세요. 잔소리가 많아요. 뭐라 그래요? 소리. 잔말이 아니에요. 잔말이 아니고 잔소리요. 남자는 소리니까 다 이겨. 그러니까 여성분들 잔소리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 다 소리니까 다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그래 한 소리 얻어먹었다.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자고 이런 잔소리 남자들 다 받아들입니다. 남성들은 그래 사는 겁니다. 남성들만 할렐루야.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여자가 하면 안 돼. 여성분이 아내가 말을 하면 위험해요. 여보, 내가 할 말 있어. 깜짝 놀라.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 무섭다기보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소리. 요한은 나는 그냥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있는 그 시작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따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힘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능력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한 거예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이 우리가 감히 말씀으로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주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계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말씀을 거꾸로 해보세요. 말씀은 누구예요? 아니죠.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말씀은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러므로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함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니까? 그럼요, 삼위일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두워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 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위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not 사람, but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모든 것, 다른 것 아니라 not 이런 거 아니, 오직 예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데스다 못. 자, 못에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야만 몸을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에 몇 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38년. 38선.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이 가끔 강의서를 안 보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 들어가려니까 남들이 다 들어가 보니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자, 저 물이 동한다. 자, 내가 휙 던져버렸어. 성경을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not 베데스다 못. 이 못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에 쭉 나눈 not 그런 거. 오직 예수. 이렇게 돼야 되지.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도와줬어요? No.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 가야금을 이렇게 쳐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성화시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과 인간의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떤 이 죽음을 어떻게 할까, 이 위협을 어떻게 할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방법은 거기까지요. 소리까지라. 세상에 많은 소리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소리니라 하고 물러간 겁니다. 나는 소리였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목회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할 일이 많은데 미국 오니까 우리 장로교회 이 PCUS의 장로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하세요. 모든 것 다 우리가 할게. 편한 것 같습니까? 더 무서워요.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떤 내 인품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약할 때 우리 양식이,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조금 앞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주님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찬미하고, 할렐루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주님, 이 선잔 좀 다른데 어떻게 양보가 되면 안 됩니까? 내가 이걸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도입니다. 주님의 가신 거기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